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남자 화장실이 있죠? 그 화장실에 가면 그런 글귀가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 것은 눈물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런 글귀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남자분들은. 근데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 눈물 흘리면 안 되나요? 우리 남자 여러분들. 안 되죠? 됩니까?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자신의 눈물을 절대 흘리지 않는데요. 왜요? 했더니,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야, 대단하다. 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렸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잖아요. 남자가 눈물을 흘려서 그것도 크게 통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을 읽었는데 4장에서 하늘의 예배,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의 예배를 본 거예요. 그 황홀한 예배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이리로 올라 여러분 우리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잘못했어요.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제가 뭔가 잘못했네요. 여기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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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예배, 그 황홀한 그 예배를 보면서 좀 감사하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 영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늘을 향해 집중할 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그냥 이런 말씀을 그냥 글로 읽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황홀한 예배를 경험하고 이제 사도 요한이 5장을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이에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다. 근데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글이 써 있고 근데 그것을 7인으로 봉했대요. 1절.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을 봤는데요. 그 책 안에 글귀가 많이 써 있다. 빼곡하게 써 있다. 근데 이 내용이 요한이 무엇이다라고 보지 못했고 무슨 내용인지 기록하지 못했어요.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의 기록을 이제 에스겔에서 보면요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똑같은 완성을 보고서 그 두루마리 책에 무슨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요한 에스겔서 말씀 볼까요? 2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무슨 책이 있었더라?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래서 10절 넘어가면 내용이 나와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딱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뭐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재앙의 말, 다시 말해서 이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슴 아프게도 사도 요한도 그 나와 있는 많은 분들도 이제 글을 못 봤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내용이 무엇을 가는지 몰라서 지금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5장 4절 다시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크게 울었다. 여기 울었다는 말이요 에클레이온입니다. 에클레이온. 그러니까 단순히 울었다 이게 아니라 눈물 흘렸다 이게 아니라 정말 통곡하며 울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것을 보면서 통곡하며 지금 사도 요한이 울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보고 싶은데 열어서 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다시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에는요 이 두 감정이 항상 교차한다 그런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항상
가슴이 벅차고 주님 또 즐겁고 감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같이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겁니다. 우리도 울어야 된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도 울라. 우리도 울어야 되는데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울다는 에클라이온. 근데 이 단어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와요. 같은 사도 요한에 쓴 11장에 보면 이 11장 32절에 보니까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지금 예수님 보셨는데 마리아가 우는 걸 봤다라고 되어 있죠. 왜 우는지 이유는 알죠. 그죠? 마리아가 지금 왜 우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가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 너무 슬퍼서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지금 보고 그 한계 때문에 더 크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울었다는데 여러분 보시죠. 어디서 울었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울었느냐.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이런 슬픔과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이 눈물을 주님 앞에서 울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울어야 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할 일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 앞에서 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기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참 좋아요. 이렇게 함께 웃고 또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때로는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요. 성도들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같이 느껴지고 또 성도들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다가오게 되어지면요. 그냥 어떤 때는 눈물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을 사랑 앞에서 아무나 앞에서 막 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분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서 참 속상하고 힘들 때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지 여러분 사랑 앞에서 울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가만히 보니까요 눈물의 사람이더라고요. 눈물의 사람. 근데요 그가 이렇게 보니까 언제 울었느냐 그리고 어디서 울었느냐 이게 많이 나오는데 무슨 한 군데만 보면 시편 56편 8절 말씀 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잘 보시죠. 나의 뭐함을 유리함을 누가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무엇을 눈물을 어디에 담아 주의 병에 담아달래요. 여러분 이 시편 56편의 시를 우리가 보면서 이 시의 배경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사실 5편 56편 맨 위에 보면 표제어가 나와요. 이 시가 언제 쓰셨다 이게 나오는데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 어디까지 가냐면요. 가드란 지방까지 도망을 가요. 여러분 가드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드가 어디냐면요. 블레셋 저기 누구냐 골리앗이 살던 나라예요. 골리앗이 살던 나라.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과 무슨 관계예요? 친분이 있는 관계죠. 친분이 있는데 안 좋은 친분 관계.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관계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얼마나 지금 피할 곳이 없었으면 도망을 가드로 갑니다. 가드로 가서 여러분 보시죠. 가드로 가서 다윗이 무슨 행동을 하죠? 내가 살고 싶어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항복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미친 척을 합니다. 짐을 치르면서 그냥 하면서 손을 긁고 이런 미친 척을 제가 돌았다. 그러면서 그냥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시를 친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주여 나의 눈물을 주여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그 비참함과 그 정말 처절함 속에서 그가 눈물을 흘렸는데 사람들 앞에서 흘린 것보다는 주의 앞에서 흘리면서 주님, 나의 이 비참함을, 나의 이 어려움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사 주여 이곳에 속히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시편 56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울어야 되는데 그것도 주님 앞에서 울어야 되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곁에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뭐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애통합시다. 야, 근데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뭘 받아요? 위로란 말이요, 파라칼레오예요. 우리가 파라란 말을 너무 잘 알죠? 곁에서. 근데 곁에서 또 칼레오는 부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고 주님의 위로, 주님의 격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억울할까요?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저렇게 마음 상하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라칼레오,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축복을 받기 때문에? 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기 때문에. 이번 우리 수요일날, 돌아온 수요일날 이제 우리 예언기도를 받을 거예요. 예언기도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이제 오셨던 정지성 목사님 오셔서 하는데요. 여러분, 예언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언기도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요, 그 기도를 받으면요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요. 여러분,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일날 수요일날은요 좀 회사에서 일찍 나오세요. 좀 사정을 구하고 정시 딱 퇴근하고, 우리가 8시 예배지 않습니까? 찬양을 8시부터 하지 않고 7시 반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와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회복해 주고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파라칼라오의 은혜가 이번 수요 예배 기간 동안에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도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 나오고 있어요. 자, 울지 말라고 있는데 누가 하지 마냐? 읽읍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걸업을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을 보면서 누가 나왔습니까? 장로. 여기 24장 장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말하여 울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파할 때 또는 상처를 당해서 마음 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요 날개 달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느냐? 오늘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 장로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택해야 돼요. 뭘 택해야 되냐?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해서 눈물을 흘릴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주의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치료함을 받고 또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나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위로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옆에 계십니다. 위로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저는 가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우리 교회 아니 따라서 해보라고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답답한 것도 있고요. 제가 봐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좀 부족하지만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하게 되면 더 좋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네, 더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명 안 했어.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치사해. 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일까? 저는요, 그런 마음을 갖고 질문할 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주님의 위로를 받은 은혜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부족하지만 지금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해요. 이제 출발합니다. 물론 그 안에 멘토리란 말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은 멘토 역할을 대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모든 성도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 위로해주는 멘토, 또 섬김을 받고 섬겨주는 멘토, 따스함의 힘을 얻고 누군가에게 따스함을 전해주는 멘토, 그런 교회가 될 걸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고 기도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신기한 게 있는데 뭐가 신기하냐면요, 위로할 때 신비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주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를 이렇게 보듬어 주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도 힘을 얻고 상처를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받지만, 상처 회복을 되지만 나도 주님이요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비로운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에 참 밋밋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머리로만 깨닫고 끝나려고 해서 그래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깨달은 것만 끝나고 아는 것만 끝나고 여러분 몸으로, 행함으로, 삶으로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밋밋하는 거예요. 제가 이 수요 마치고 어제죠? 이영희 목사님, 아니 어제가 아니다. 어제 맞다. 어제 목요일 날. 오늘 금요일이죠? 어제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늦게까지 업무를 좀 보고 가는데 이영희 목사님이 끝나고 있더라고. 제가 모셔다 드린다고 태우고 가는데 그랬어요. 목사님, 왜요? 전도를 12월 달까지 말래요? 추우니까 1월 달, 2월 달 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물어본 의도가 궁금했어요. 추워서요? 했더니 오늘 전도 가니까 되게 기뻤어요 그러더라고요. 되게 기뻤어요. 추운데 나가서 전도하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수요 예배도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서 이제 말하면서 나가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의 진수 아닐까요? 이게 신앙의 맛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진짜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신앙의 진수여 신앙의 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좋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우리의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진실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 힘을 얻게 하고 나를 통해 누군가 위로가 되고 나를 통해 누군가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정말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맛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좀 아멘 좀 크게 하면 안 돼요? 맛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린 양으로 내려가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5절 본문을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울지 말라 하면서 이제 요한에게 정확하게 답을 가르쳐줘요.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한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때리라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막 울고 있잖아요. 누구도 이거 두루마리와 그 일곱을 때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고 있는 그때에 24장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울지 마. 유다 지파의 뭐가?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때린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이 예수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마다 여러분 답이 없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와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뭐냐? 두루마리도 일곱인도 다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떠서 이제 요한이 보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무화과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다음 나갔죠.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러분, 위로자 장로가 나와서 이제 사자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눈을 딱 떠보니까 사자가 아니라 뭐가 보였어요? 어린 양. 내가 또 보니 눈이 뜨진 거예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 한 뭐가? 어린 양. 아까 5절에는요 다윗의 사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자라고 소개했는데 요한이 눈을 떠보니까 그 사자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삶을 위한 요한계시록의 강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백석대의 이우재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여기를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그분이 인대기 합당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5절에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6절에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사자가 된 것은 그냥 사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 십자의 길을 지나서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악을 이기는 방식이 뭐냐? 항상 져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총과 칼을 동원해서 총과 칼을 동원하는 군대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이길 좋아합니까? 사자이길 좋아해요. 사자이길. 그러나 성경은요 어린 양을 통해서 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하냐? 어린 양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첫 단추부터 자꾸 사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어린 양의 길, 다시 말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희생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죽는 척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죽지 않고 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일에는 조금도 견디지 못해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할 일은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길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양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진짜 죽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진짜 죽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십자군은 되려고 하지만 십자가의 영성으로 나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너는 사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어린 양이 되라. 다시 말해서 죽어라. 죽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난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한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나의 목장이, 내가 있는 삶의 터전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단초가 뭐냐? 사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어린 양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울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눈물을 참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자의 자리에만 있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양의 자리를 통해서 사자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내가 죽는 양의 자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 회복도, 목장 회복도, 교회 회복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분란이 일어나고 있고, 왜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왜 여러분 그 싸움이 멈추지 않을까? 사자가 되려니까. 여러분, 죽는 자가 있을 때 그 안에서 회복과 그 다음에 격려와 위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마지막 인사합시다. 양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양이 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양이 되라. 양이 되려고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진정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씀은 진정 우리를 통해서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또 격려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